이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으로 신혼의 날에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올 때에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빵은 하늘로서 내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여기 참 지도자를 만날 때 이 참 지도자는 빵을 주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지도자예요. 이 양들이 정말로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참 불쌍히 여긴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그 무리들은 부작이나 유능한 자들에게나 아주 상류층 계급이 아니라 항상 빈핍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 그래서 여기 주님께 모여드는 그 모든 무리들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건 앞뒤로 살펴봐도 전혀 도움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무리들이 헬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힐난하고 책 잡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 자들은 전부가 다 어렵고 빈핍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이 큰, 지금 한 4, 5천 명 모여도 굉장히 큰 무리인데,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4천여 명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계셨다. 뭐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무슨 얘기하고 계셨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앞으로 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3일 동안 같이 이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되는 말씀, 축복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제는 먹은 것도 떨어져 버렸고 돌아갈 길은 멀고, 여기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자,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 모여든 분들은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금방 왔다가 병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와서 많은 말씀도 듣고 참 앞으로 되어질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한 3일을 보내지 아니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여기에 길에서 기진한다 이 말은요, 가다가 쓰러지고 먹지 못해서 쓰러지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도 있고, 참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귀해가지고요,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 6.25 전후로 해서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보면요, 참 제일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이제 모임이 흐트러지는 시간인데,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기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주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인가요? 얼마나 자상한 분인가. 자, 원근각처에서 집합한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하시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도 가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떡 있는 사람이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아라, 찾아보아라. 근데 참 여러분요,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도 많이 있지만은요, 거의 유에서 유로 창조합니다. 끈덕지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떡 7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져오느라 해요. 그걸 가져와서. 자, 6장에 보면 5,000명이 먹일 때는요, 6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 5,000명을 먹일 때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냥 땅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철이 좀, 6장하고 철이 좀 다르죠. 그냥 이 무리들이 우기 때는 잔디밭이 생기고 풀밭이 생길 수 있지만은요, 건기 때는 풀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푸른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같이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을 여기 땅에 그냥 앉도록 해라. 떡 7개를 앞에 놓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 감사의 기도지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자, 여러분,
축사하시고 떡이 엄청 쌓이니까 나눠서 제자들 앞에 놓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또 놀랄 일이죠. 이 6장에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 또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와 같이 여기는 생선도 따로 기도하시고 떡도 따로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떡을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다 분리를 하고 그 앞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2마리를 넣고 또 축사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떡은요 생선 넣고 먹는 떡이 아닙니다. 원래 떡은요. 그런데 꼭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이 나오면 생선이 나옵니다. 간이 안 된 떡은 먹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떡이 아주 고급 떡이 아니라 주로 서민들이 먹는 떡인데 서민들이 먹는 이 떡은 아주 대제사장이나 이 관원들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민들이 정말로 배가 고플 때 이래 먹는 떡인데 생선 2마리도 주님이 축사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떡이 생선과 함께 먹어야 간이 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떡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생선도 축사하시고 그 앞에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생선도 다 분배하죠. 그런데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거두었다. 4,000명을 먹고 남은 강주리, 그것이 7 강주리에 거두었다. 6장 43절에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거는요, 여기와 광주리가 달라요. 6장에 12바구니에 거두어진 떡, 나머지 12개가 있는 그 그릇은, 그 바구니는 조그만한 것입니다. 손바구니. 그리고 오늘 여기는요, 큰 그릇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큰 광주리, 큰 광주리. 6장에는 적은 소쿠리 같은 것, 여기 들고 이렇게 가지 다닐 수 있는 이런 소쿠리 같은 그릇이라면 7장에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7 광주리를 거두었다. 자, 여기 우리가요,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뒀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주고 부스러기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남아져 있는 떡이 7 강주리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7 강주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나머지가. 그러면 이 나머지는 제자들의 몫이 되겠죠. 먼저 먹이주고 배불리 먹었다. 오늘 우리가요, 신혼의 날은 정말로 생명의 만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정말로 육의 양식도 배가 고프면 어려운데 영의 양식은 정말로 먹지 못할 때 큰일 납니다. 영적 문제가 더 큰일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요, 빵을 샀어요. 사는데 어떻게 배가 고픈지, 나 그거 하나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먹어도 큰일 납니다. 이게 손으로 이게 먹었으니 병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고 나서 병이 온 것 같아 그만. 여러분들 기분이요. 참 시장에서 그 사람이 이 씻지 않은 손으로 그냥 집어서 잡수면 안 된다 그러길래, 뭐 안 될 게 뭐 있어. 난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시장에 내가 꼭 하나 먹어야 되겠다. 가만둬.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소리를 듣고 이제 먹고 나서 근데 양 찝찝해. 뭐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하고 집에 와서 이게 그걸 씻지 않은 손으로 내가 먹어서 그 병균이 들어왔나. 그리고 기침이 나요. 이제 모든 것이 거기다 다 맞춰 놓으니까 이제 더 아플라나, 자다가도 더 아플라나, 만들어서 내가 아픈 환자로 이 둔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있어 보니까 괜찮은데, 그 전날은 꼭 내가 그거 먹었기 때문에 이 내 입으로 그 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기분, 그로부터 항상 머리가 이상 띵한 것 같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내 지하철 손잡고 닦고 있기 때문에 손 안 닦았거든요. 그걸 그 사람 말 들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 하나를 집어먹어가지고 오늘 찝찝한데 아주 막 몸이 굉장히 안 좋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부인한테 하면 이제 부인까지도 당신 위험하다 할 것 같아서 노릇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코로나하고 접선이 된 거예요. 꼭 그 코로나가 온 것 같아요, 기분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코로나가 왔더라도 나한테 와서 죽었겠구나. 여러분요, 저 혼자 의사가 되었다가, 저 혼자 병자가 되었다가, 저 혼자 위로를 했다가, 저 혼자 낙심을 했다가, 여러분요, 이렇게 사람이 참 웃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5,000명, 4,000명이 떡을 먹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산에서. 예?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 교인들대로 말하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인데 그게 물가도 아니고 손 씻을 물도 없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먹은 사람들 중에 배탈 난 사람 아무도 없죠. 없다고 봐야 되죠. 체한 사람도 없고 배탈 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명의 만나를 줄 때는요, 어디서나 어떤 분위기서나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떡은 예의와 범절을 갖추지 않아도 공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육의 떡을 나눠주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신혼의 날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딱 받고 나니까요,
5천 명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고 회개운동이 났습니다. 그게 나눠주는 떡 역사나 똑같습니다. 우리 신혼의 날은요, 이보다 더 7배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보다 다 강하고 이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도 보면요, 잔치 때 술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술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잔치 아주 낭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포도 한 송이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죠. 연회장이 딱 맛보고, 아니 세상에 이런 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술이 어디 있느냐. 술이 떨어질 때에 이 술이, 다른 잔치에 보면 최고 고급 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취했을 때에 그 다음 등급의 술이 나오는데, 이 집에는 최고의 좋은 술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 죽어 부활하는 술보담도 살아서 죽지 아니하는 술을 연회장이 맛보고 이거는 놀라고 놀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 천당 가는 진리의 술보담도요,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게 얼마나 더 맛있고 더 고급 술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중 나온 술이 더 좋단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받는 역사보다도 재림의 주님 맞이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최고 좋은 것이. 그래서 신혼의 날에 은혜 시대에 역사하는 그 말씀보담도 신혼의 날에 역사하는 말씀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이걸 큰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구원이요. 그러면 큰 구원이 있으면 적은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 뭐냐,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사보다 7배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몇천 명을 먹이는 역사는 주님 떡 먹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자들이 갈급할 때 주님이 주신 떡은 앞으로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야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생명의 만나로 공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나눠주었지만 우리는 말씀의 역사로 나눠주는 떡은 영과 육의 구원의 떡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4,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7 광주리, 이거 큰 광주리라 그랬죠. 이렇게 거두었다. 그래서 곧 이들을 보내고 먹여서 보내고 배불리 먹게 해서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고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은 현재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역사를 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참 딴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빛 쪽에서 역사하면 어둠 쪽에도 방해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여기 힐난한다 그랬죠. 여기 비난한다.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요, 시기 질투가 있어도 이만저만이지.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을 탁 착취하고 이러면은 비난의 대상이죠. 욕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 기사가 일어나든 이 무리들이 주님을 좋아하든 전혀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치야 될 일인데도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7장 여기 앞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이 똑같은 무리입니다. 아마 거기에 소속된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역시. 그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어서 조건을 달고 방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은요,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는 행동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죠. 왜냐? 사탄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들도 절대 내가 악하다 소리 안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내가 절대 나쁜 짓 한다 소리 안 합니다. 전에 조세영이라는 저도 그랬죠. 있는 사람 빼앗아서 남 좀 주려고 하는데 내가 뭐 나쁜 사람이지. 내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한 일이래요. 있는 사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자기네들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모습이 나는 옳고 상대는 다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선이 되고 남이 하는 것은 악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요사이는 투가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소리, 정치계수도 하고 교육계수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는 건 다 불륜이라. 요사이 정치계에서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씁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이런 심부름을 하고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 돌아갈 때 희희낙낙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꼬부라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방하고 모독을 하고 남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이분들 보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해보십시오. 펄쩍 뜁니다. 펄쩍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중심합니다.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보다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흠모할 일이 아닙니까? 병자 고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난한 자, 질병에 허덕이는 자, 위로하고 복을 받게 하는 자. 박수 칠 일인데 도끼 눈을 뜨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문제를 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차라리 가만히 있지. 차라리 왜 시비는 왜 겁니까? 문제 왜 달아요? 이제 예수님한테 당신 하늘로 온 표적 좀 보여달라. 이게 시험합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탄식한다 그랬죠. 이게 탄식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실망하는 표현입니다. 실망하는 표현이에요. 참, 어쩌면 저럴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거 하나 배우고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탄의 역사로 방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에 마음속에 깊이 탄식한다면 슬픈 실망의 표현이라. 참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율법교에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요. 예수께서 하시니까 흠모하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도 또 시비를 걸고, 자, 많은 환영 속에서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 예수요, 목수의 아들이요. 근데 또 시비를 걸려고 하늘로 선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들 앞에 실망을 하시죠. 가로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 구할 게 뭐 있습니까?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되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란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에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짜는 일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4,000명이나 떡 먹여주고 돌아간 사람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래도 시비요, 저래도 시비고, 이래도 문제 걸고, 저래도 문제 걸고요. 앞으로 여러분요, 이 신혼의 날은요,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로요.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정말로 속이 뒤틀릴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대중 앞에 모욕을 주고 아주 망신을 주고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고 해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성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고. 저희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베세다가 아니면 가버나움 지방으로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주님 가시는 곳이면 많은 인파가 모이들고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꼭 종교계 지도자들은 섞여 들어와 가지고요, 꼬투리를 파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열심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 받지 않고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사탄의 열심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자,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분 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참 어쩌면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나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놀랄 정도로 기적의 역사들인데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절대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따라다닐 때, 오늘 여기서는 이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배 타고 가셨죠. 자,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리새 교인과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고 변론이 벌어지고 이럴 때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탔는데, 한 가지 바쁘게 설치다가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안 가져왔어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 권사님 탓이에요? 집사님 탓이에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길래 배를 타고 보니까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참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를 배를 타고 떠나는데, 자, 남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 7 광주리를 그만 놓고 와버렸다, 이 말이죠. 도로 가지러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참 그 분위기가 은혜롭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보니까 떡을 안 가져왔어요. 한 덩어리밖에 없다. 그 누가 먹으려고 하다가 호주머니 넣고 그냥 나왔는지 하여튼 떡은 못 가져왔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떡 얘기를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이게 떡을 안 가져왔어야 하다니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앞에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얼마나 살벌했는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좋은 누룩이 있죠.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속에 참 부풀게 이런 역사를, 천국 역사를 말할 때 누룩을 말하는데, 이 나쁜 누룩은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 이런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다는 건 이건 나쁜 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요. 자, 그러면 누룩은
음식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인본주의, 아주 자칭 의로운 자들, 이 누룩을 나쁘게 말하면 전염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이 전염이 되니까 너희들은 조심을 해라. 너희는 조심을 해라. 이 앞에 바리새 교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언쟁이 벌어진 걸 가지고 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지금 잘못된 누룩, 잘못된 오미크론보다 더 잘 번져. 막 이 번지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것이 옮을까봐 참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이 나오죠. 이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곤모술술, 세속주의, 세상주의, 이런 걸 참 주의를 해라. 이것도 옮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할 때에 인본주의 사상, 바리새 교인의 외식하는 사상,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참 조심을 해라. 정치적으로 우리 주의 종들도 정치종이 있습니다. 정치 목사가 있고요. 아주 지배욕이 강하고 이 세상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짓누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잘못된 이것이 옮을 수가 있으니까 참 주의를 해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걸 잊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연결해 보니까 같이요. 제자들에게 주님 부탁은 저 바리새 교인의 저 잘못된 것 저거 옮을까 봐 조심하고, 정치적으로도 헤롯의 누룩이 나한테 옮겨질까 봐 참 조심을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또 제자들과 진행이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서 바리새 교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뭐냐? 신혼의 날에 생명의 떡을 여기 4,000명이든 5,000명이든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생명의 만나를 항상 주고 또 줘도 풍성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리새 교인이냐 헤롯의 그 정치적인 그런 오염된 그런 행동은 절대 옮겨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주님 맞이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